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결과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로봇 취급하지 않으세요. 니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 태역 감아주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 두 번에 걸친 내주어가 뭘 이야기합니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택해가지고 죄의 자리에 빠지든지 우리가 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든지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선택하되 네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 11장 9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구절을 내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젊음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인생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누리세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자유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게 돼 있다는 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첫째로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다음 보세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이 그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게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작가 소코트 피처제랄드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가 했던 유명한 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이런 소코트라는 작가가 한 말이 아니라도 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뭐예요? 내가 술을 선택했더니 내가 술의 지배를 받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죄의 유혹은요, 손님처럼 달콤해요. 죄의 유혹은 끊을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머리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기껏 무료 와이파이를 깔았더니 대부분 포르노 사이트 접속.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이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이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 보급해서 인터넷을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개발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의 그 기차역 23군데에다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는가 봤더니 참 놀랍게도요, 인도 사람들이 무료 와이파이 대부분을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해가 안 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이 기가 막힌 결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아는 미국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 참 신실한 부부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참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를 위로해 주면서, 아빠 괜찮아. 자기가 자기 반의 그 클래스 애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 반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빠 괜찮다고 자기 아빠를 위로해 주는데, 그 어린애가 너무너무 대견하면서도 그 통계가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성적인 죄악을 우리가 선택했더니 가정이 붕괴되는 죄의 올무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말을 두려워해야 돼, 결말. 자, 16절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게 죄의 유혹을 택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21절, 22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결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23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는데, 이 싹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 군인의 생계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싹은 우리말로 하면 배급, 지불, 보상,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싹시라는 단어는 이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내 행위의 대가가 나온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ift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The gift of God. 지금 앞에는 싹시라는 그 행위의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생을 설명하는 데는 왜 gif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것도 싹수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됐다는 것. 그 결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이것도 내 결과, 내 행위의 결과 싹수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싹수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출정식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삶에 출정식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전의를 상실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제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싹수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얻은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오늘 여러분 그 엘리야와 같이 낙심이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세속의 물결 앞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거 없이 그 주위를 둘러보면 참 내 믿음의 이 영적 싸움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어 낙심이 된다 할 때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누가 보인다고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찬양할 때 한번 출정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의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